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9장, 10장, 11장은 한 덩어리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하고 10장을 했으니까 오늘 11장을 하고 다음 주에는 9장, 10장, 11장을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이제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하는데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이 질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10장 후반부 10장 18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기 백성들을 두고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장에서부터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점점 해나가는 데 있어서 10장에서 18절과 19절의 질문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 11장 11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있어서 먼저 10장에 있어서 보면은 자 10장 18절 18절에 있어서는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듣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답변이 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들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이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된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이 당연히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하고 답변을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모세와 이사야 19절에 보면은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뭐예요? 저들이 분명히 들었고 저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10장 19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너희를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애정을 주어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무엇이냐? 이들의 결론. 자, 한번 보세요. 자, 저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고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뭐요? 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배척함으로써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듣고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았으므로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그래서 10장 16절에 가면은 10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볼 것 같으면 10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16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함으로써 10장 그러니까 16절에 전반부의 말씀처럼 저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저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며 자,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저들의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저들이 듣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알았지만은 저들에게 뭐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구원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유대인들의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은 유대인의 특권이 뭐예요? 저들은 율법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사 제도도 바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저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특권이 저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저들은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저들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조상 때 아브라함 때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저들이 그 모든 걸 알고 있어도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저들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요. 그 잘못된 지식이 뭐예요? 앞에 10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저들은 뭐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법을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임한다. 즉 구원이 자신들의 행위로 즉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 저들이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저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훨씬 유리한 조건 가운데 구원을 받기 위해 유리한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뭐요? 저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이 문제가 자신들의 생각,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이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즉 이미 다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4절 말씀을 참고를 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리고 율법은 뭐요? 전부 다 사람들을 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전부 사망 가운데 가고 있죠. 그런데 저들이 이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이 법 아래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10장 4절에서 뭐요? 그리스도가 저들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심판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에 가품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듣고 알았지만은 뭐요? 저들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들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뭐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진실로 믿고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장 18절과 18절에서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알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저들이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다. 저들이 알았다. 그런데 뭐요?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잘못된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로는 행위로 어렵다 여김을 받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드디어 11장 1절에 넘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나도 정령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자 1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할 때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듣고 알아도 믿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느냐,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구원이 사라졌느냐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9장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 즉 이들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서부터 보면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 7,000명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그래서 11장 그게 몇 절? 5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행위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므로 다 죄인이므로 어떤 택하심을 받을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그 남은 자 9장에서부터 말하는 그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야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 오묘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중에 엘리야의 그 다음 바동을 받은 엘리사 시대에 한 여종이 북쪽 즉 아랍 나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때 사로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자가 되어졌죠. 그런데 한낱 계집아이지만은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주인이 즉 나만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더라면은 저 병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문화가 전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알지 못하는 즉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즉 7,000명 그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은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9장에서도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도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 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이 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다. 너의 씨다. 그렇게 했으니까 오직 육신의 자녀가 그래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난 자녀가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즉 하나님의 씨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을 백성이냐, 그 말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라, 즉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자녀가 육신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고 약속을 따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9장에 가보면은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 많다는 것이죠.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뭐요? 오직 남은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9장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또 한번 정리를 할 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끌고 있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 9장 29절을 보면은 로마서 9장 29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희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계속적으로 두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스라엘의 존재는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계속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이어지도록끔, 적은 숫자지만은 남은 자가 이어지도록끔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이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즉 은혜로 지워버렸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은 6절 말씀에 11장 6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행위로 말미암아 저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뭘 포함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그 토기장애와 같은 절대 주권을 주인으로서의 그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그 택함을 받지 못하고 즉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완악하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남은 자, 택하심을 받고 난 다음 다른 남은 자.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들을 제외한 다른 남은 자는 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복음을 배척해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7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을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 마음이 완악해졌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남은 자들은 뭐예요? 저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들은 여기에 보면은 혼미한 심령,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혼미한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 그리고 듣지 못할 귀,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 것 같으니라.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저들을 향해서 멸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남은 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혼미한 심령이 있고 저들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가 있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가 그렇게 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들은 전혀 마음이 미혹되어졌죠. 봐도 보지 못하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와 같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편 95편 7절과 11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자, 시편 95편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인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저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길,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이들은 뭐야?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도 또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아까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인데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하고 시편 95편 7절과 1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윗이 바로 시편 69편 22절과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저들을 저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이 이제 11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부류로 이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죠.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7절에 보면은 또 7절에서는 우둔하여진 남은 자. 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우둔하여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이 임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하여진 자들에게는 뭐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저들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혼미한 심령이 있고 보지 못할 눈이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심령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심령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그 신비에 오면 막측한 그 승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걸 모르지 할 정도로 저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11절로 가봅니다. 11장 11절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저들이 이제 넘어졌다 이 말이야.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입장에, 즉 희망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11장 11절. 자, 1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좀 실족했느냐. 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실족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승리는 어떠하냐.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어. 이렇게 되어져서